아멘이다 아니라 아멘. 자,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따뜻한 미소를 보내면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날씨가 조금 선선해져서 좀 살만하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 표정들도 더 밝고 좋은 것 같습니다. 어떤 30대 부부가 있었는데 건강검진을 받고 그 결과를 보러 갔다고 합니다. 남편이 돌아와서 진지하게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내가 시한부 생명이래. 아내가 깜짝 놀라서 무슨 병인지 왜 그런지 물었죠. 그랬더니 나 이제 50년밖에 더 못 산대.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농담처럼 웃기도 하지만 근데 참 그냥 웃을 수밖에 없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 언젠간 죽기 때문이죠. 한국 남자의 평균 수명이 얼마 정도인지 아시나요? 네, 80.6세라고 합니다. 여자들은 그보다 적게 살까요? 많이 살까요? 네, 86.6세라고 합니다. 제가 따져보니까 저는 앞으로 17년 남았습니다. 네, 웃으신 분은 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웃지만 생각하고 싶지 않고 또 그걸 그렇게 해도 잘 실감을 못 느껴요. 죽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올 것이고 항상 우리에게 있지만 우리가 죽음을 다가서지 않으면 먼 것으로 생각을 하죠. 그러나 죽음은 우리의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루하루 살아가지만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게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면 어떤 사람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바라죠. 그러나 그 행복이 내가 소유를 다 갖는다고 해도 또 원하는 꿈을 이룬다고 해도 사랑하는 어떤 사람을 갖는다고 해도 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하는 이것들을 가져도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게 완전한 행복으로 다가올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아니, 우리가 죽음의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행복할 수 없고 기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들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이다. 너희는 죽음을 이긴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서 우리에게 이 명령을 주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왜 죽음 얘기를 하냐면 이제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서 변론하는 게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변론의 요지가 길게 우리가 읽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이 나에게 소망이 되고 내가 그것을 증거하다 이 자리에 섰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그리빠 앞에 변론을 살펴보기 전에 조금 이 상황들을 먼저 보고 다시 그 문제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베스도 총독은 부임하자마자 이 벨리스 총독이 남겨놓은 제수 바울의 재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판을 하고 났는데 도무지 죄목을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가 생각할 땐 로마법에 걸릴 만한 악행이 하나도 없었어요. 단지 그가 고백하는 것처럼 자기들 종교에 관한 문제거나 예수가 죽었는데 살았다고 주장하는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고소하고 난리 법석을 떠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참 이 난처하고 있던 차에 그 아그리빠 왕과 이 버니게가 오게 되는데요. 이 아그리빠 왕은 당시 이 갈릴리 북쪽을 통치하는 분봉 왕이기도 하면서 자기 아내, 세 번째 아내로 맞았던 이 두루실라의 오빠가 되고 버니게는 언니가 돼요. 그러니까 이 둘은 아마 근친상간이 또 이렇게 추측이 되는 그런 불륜의 가정인데 어쨌든 신척 간에 안부 겸 새로 부임하니까 인사 겸 온 거예요. 왔는데 베스가 잘 됐다고 해서 내가 이 로마 가이사에게 상소해서 뭐 올려보내긴 보내야 되는데 내가
무슨 보고할 자료가 없다. 죄목을 찾을 수가 없다. 이렇게 그냥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그리빠 왕이 걱정 말라고. 그러면 내가 한번 그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죄목을 찾아주겠다. 그렇게 해서 천부장들과 높은 사람들 모아놓고 바울을 불러서 오늘 그 변명을 듣는 게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근데 바울이 딱 변론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먼저 참 이렇게 유대 문화와 관습을 어려서부터 잘 알고 있던 왕에게 내가 이렇게 변명하게 되어서 얼마나 내가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왜냐하면 베스 총독이나 벨리스 총독은 이 유대 문화와 종교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이 설명이 어렵거든요. 근데 이 아그리빠 왕은 헤롯 가문이고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부터 다 이 유대에 있었죠. 비록 기독교에 대해서는 악명이 있었죠. 그 헤롯 아그리빠 1세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감옥에 갇혔다가 베드로 도망갈 때 그때 왕이거든요. 그리고 교만해가지고 충이 먹어서 갑자기 급사해서 죽은 그 왕이 자기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모를 리가 없어요. 자기 아버지가 관계됐기 때문에. 잘 아는데 이제 변명을 하는 거죠. 그래도 유대 문화와 관습을 잘 아는 당신에게 얘기하니까 너 그렇게 이해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맨 먼저 이 재판의 요지를 딱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왜 신문 받고 이 재판장에 여태까지 섰느냐 하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예수님의 부활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하죠.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뭘 약속했는지는 좀 이따 설명할게요.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바라는 바인데,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소망. 그 소망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 여러분, 구약 성경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들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약속 중에 뭘 그렇게 소망할까? 이게 궁금할 텐데, 바로 모든 유대인들이 간절히 소망하는 것 중에 소망은 바로 부활입니다. 생명입니다. 이사야 25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고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놀라운 약속 아닙니까? 사망을 영원히 멸한다니. 우리가 아담 이후로부터 그 어떤 왕도 이 사망을 이겨낸 왕은 없어요. 그 대국이라고 하는 애굽도 사망을 이기지 못하니까 미이라 만들고 피라미드 만드는 것밖에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망은 이겨낼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의 약속이 사망을 멸하는 날이 온다. 이거예요. 이사야 26절에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참 놀라운 약속 아닙니까? 다니엘서는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이미 먼지가 되고 티끌이 된 죽은 자들이 많은 사람이 깨어나서 영생을 받는 자도 있고 영벌을 받는 자도 있다. 이런 말씀들이 구약 성경에 여러 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의 부활, 이게 간절히 바라는 것과 바라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그리빠 왕이요,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다.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고소 제목은 뭐 로마의 소요를 일으킨다, 또 이단의 앞잡이다, 성전을 더럽힌다, 이런 제목들이 있지만 이런 제목들은 다 그냥 만들어낸 거고, 실제는 내가 예수 부활을 증거하다 여기서 고소당하고 신문당한다. 이 소망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하고 싶은 얘기를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죠.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저는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우리가 오늘날도 세상 사람에게 물어야 될 질문들이죠. 세상 사람들이 왜 기독교를 안 믿습니까? 그렇게 할 때 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실 것을 어찌하여 믿지 못할 것으로 하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인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을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도 살리실 것을 믿습니까? 바로 이 믿음, 이 소망 때문에 내가 고소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라고 하는 유명한 말씀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내가 뭘 믿는 거지? 내가 뭘 소망해야 되지? 라고 하는 점에서 약간 혼란을 겪거나 모르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믿는 것도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살게 된다고 하는 이 소망, 이 믿음과 이 소망이 여러분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으로 내가 죄 사함 받고 영생을 얻고, 내가 그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소망 가운데 부활의 영광을 보리라 하는 소망이 여러분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러면서 내가 이 소망을 갖게 된 연유를 이제 설명을 하죠. 그래서 이제 쭉 설명을 하는데 이 내용이 길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간추려서 얘기를 하면, 나도 원래 정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 예루살렘에서 정말 율법의 엄한 교육을 다 받았다. 그러던 중에 이 나사렛 예수가 나오자 그를 대적해서 내가 정말 할지 못할지 제일 열심히 했던 사람이다. 그래서 그를 대적해서 믿는 자 다 잡아다 옥에 가두고 형벌받게 하고, 회당에서 가서 반역하는 말 하게 하고, 죽이는데 가편투표하고, 그건 내가 다 앞장섰던 사람이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격분했는지 내가 대제사장에게 공문 받아서 외국에 도망간 예수 믿는 자들 잡아오려고 내가 그 공문 가지고 외국성, 즉 다메섹까지 가는 길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면, 갑자기 정오인데 가장 태양이 밝을 때가 정오 아닙니까? 근데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이 그냥 갑자기 레이저 광선처럼 비쳐서 우리가 다 쓰러지고 나도 쓰러졌는데, 히브리 말로 음성이 들리길,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네가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가 고생이다, 이런 음성이 들려서 내가 이게 깜짝 놀라가지고 주여 누시니까 라고 물었더니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나에게 사명을 주기를, 네가 이제 나를 본 일, 즉 부활하신 예수를 본 일, 내가 내게 나타날 일, 이런 일을 통해서 내가 너를 종과 증인으로 삼을 거다. 그렇게 하신 다음에 너는 일어서서 빨리 이방인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서 이 일을 해라. 어떤 일?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뭐요? 눈을 뜨게 하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하겠다. 자,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눈을 뜨게 해서 두 개가 됐고죠.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이렇게 하는 일을 네가 좀 해라. 이런 명령을 내가 받아서 했다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여기서 보니까 그 눈을 뜨게 하여를 조금 주목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눈을 뜨게 했다는 건 스스로 떴다는 거예요? 누가 타이에 의해서 눈이 떠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떠지게 만든 거죠. 여러분들은 스스로 눈을 뜬 거예요? 누가 여러분의 눈을 뜨게 해준 거예요? 뜨게 해준 거죠. 바로 이게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 때 이런 표현들을 하죠. 율법을 너무 공부하고 율법의 학자들, 바리새인 무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에서 지목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이 직접 와도 그 말을 믿지를 않고 듣지를 않아. 예수님이 오직 답답하면 너희가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대로 똑같이 너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탄식하며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언제 율법을 공부했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율법 공부한 사람, 예수 믿기 전에 모세오경 읽은 사람 없잖아요. 우린 사전 지식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인지 믿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나님이 택하시고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우리가 논리적으로 따져도 아무리 이해가 안 되는데 그냥 믿어져요. 정말로 동정녀에게 태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한 이 모든 것은 과학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이성적으로 안 맞지만 우리에게 믿어지게 한 것은 내가 원래 이해력이나 누구를 신뢰하는 게 좋아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불러놓고 저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이 안 믿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허락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세상에 없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세상 사람과 우리가 구별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있고 세상이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바로 우리의 눈을 뜨게 해서 영안을 열게 해서 영적인 비밀을 알게 해주시는 일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설명을 하죠.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즉 죄사함, 부활, 영생, 재림, 이러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알려주셔서 하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성령 받아야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미리 알고 성령을 주셔서 알게 해달라고 기도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성령을 주셨고요. 믿을 때 성령의 감화로 믿게 해주셨고요. 알게 해주셨으니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다 우리의 자격이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수를 통해서 믿게 될 때 바울은 이렇게 전했다 그래요. 두 가지를 주는데 뭐냐면 바로 죄사함과 하나님 나라를 준다. 믿는 자에게 약속한 게 죄사함과 하나님 나라인데 여러분도 죄사함과 하나님 나라를 받은 분들 맞죠? 여러분, 이건 세상의 어떠한 값진 보화보다 귀하다는 것도 여러분 아시죠? 이게 참 복받은 일입니다.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한다.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들이 뭐예요? 교회죠. 이 교회 가운데 기업을 얻는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 같은 뜻이죠. 즉 죄사함과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되는 것, 이게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가질래야 가질 수 없는 복이고 이것이 바로 죽음을 이겨내는 근거인 죄사함, 그래서 생명을 얻고 그래서 얻은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이 복 때문에 저는 우리가 왜 기뻐하며 항상 즐거워하며 살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근데 이 죄사함과 하나님 나라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바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죠. 회개하고 돌아와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이 말씀을 딱 받고 내가 한 일이 뭐냐? 이방인 그리고 다메섹 뭐 다 다니면서 내가 증언한 게 하나님께로 회개해서 죄사함과 영생을 얻으라. 내가 이 일한 것밖에 없다. 이렇게 변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그걸 전했을 뿐인데 유대인들이 나를 잡아 죽이고자 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이때까지 증언을 계속하는데 그게 다 모세와 선지자들, 유대인들이 그렇게 중요시 여기하는 그 모세와 선지자 구약 성경대로 전했을 뿐이다. 이걸 변명하는 거죠. 즉 그리스도가 고난받아 죽을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합니다. 자기가 이것을 전했다가 지금 이 자리에 섰다 이렇게 변론을 하는 것입니다. 그 변론 중에 우리가 조금 주목할 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는데 내가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빛이 뭐예요? 여러분 빛을 전했으면 빛을 전함을 받았습니까? 받았죠. 근데 빛을 전한다 이게 조금 모호하잖아요. 정확하게 여러분이 이해하면 좋습니다. 빛을 전한다고 할 때 이 빛은 생명을 뜻합니다. 뭐라고요? 생명.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않고 뭘 얻으리라?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어둠은 사망의 그늘에 앉은 사망을 의미하고요. 빛을 얻어 생명 나가는 것은 생명을 얻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부활한 것 여러분 믿으시죠? 그런데 그게 나와 상관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예수를 믿을 때 그 부활이 내 부활이 되고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것 이것이 복음의 특별한 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전에도 얘기했지만 회개를 내가 지은 죄들을 낱낱이 자백하고 기도하는 것 정도만 이해를 해요. 물론 그것도 회개의 어떤 한 면인데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회개란 하나님을 떠난 자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가 그럼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가르쳐 주면 내가 돌아갈게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나님이 어디 공중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까? 바다 밑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는 걸 구체적으로 또 몰라요.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지 정확하게 가르쳐 드릴게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뭐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게 하나님께 돌아감이에요. 뭐라고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게 이게 회개고 하나님께 돌아감이에요. 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뭘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이죠. 나 바울은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이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즉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것 이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이콜 똑같다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그 누구도 죽음을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늘 우울하고 행복할 수가 궁극적으로 없는데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너희는 사망을 이긴 주의 자녀들이야. 이 말이 전제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물론 우리도 이 세상에서 소소한 그러한 어려움들, 고난들, 환난들이 있죠. 진로에 대한 걱정이 있고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걱정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건강, 질병 이것에 대한 걱정도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작은 문제들은 큰 문제가 오면 오히려 그것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서 전혀 문제가 안 되게 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러한 걱정들이나 기쁨들도 엄청나게 큰 기쁨을 생각하게 될 때 이 세상이 사라지고 내가 이 세상의 환난과 고난은 작고 경한 것이지만 정말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소망하게 될 때 그것들은 다 묻히게 되는 것이 되는 거죠. 사망을 이긴 기쁨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로마서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 구원의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소망하고 즐거워하게 되었다.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즐거움의 이유를 가진 자다. 이게 바로 바울의 고백이고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새롭게 찬양을 듣고 알게 된 것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어디에서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내가 즐겁게 그 길을 걸어가리라. 믿음의 길이 쉽지 않고 어려움이 있죠. 그러나 사망을 이긴 그 기쁨이 모든 고난과 환난을 능가하고 압도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환난들은 작은 것이 되고 오히려 내 기쁨은 크게 되는 것이죠. 그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런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찬양으로 불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배워보는 마음으로